할렐루야. 예. 오늘 앞에 옆에 분들께 인사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꼭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저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사람은 이 자유를 향한 그러한 그 걸음, 자유를 향하여 점점점 나아가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자기 손도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뭐를 하려고 아기 때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자라다가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육신의 이 무거운 몸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의 영의 몸을 입고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인 사람도 있죠. 몸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점점 자유를 얻었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길을 접어들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다 막혀버리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질병으로 살다가 참으로 육신적으로도 죽어서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그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자유롭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이렇게 살지만 사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도 옛날 세상 생각 때문에 이거 해도 될까? 저거 하면 안 되겠지? 하는 어떤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묶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리로 감히 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게 된 날부터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들이 이 땅에서 있었던 삶이 점점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묶여 있었던 삶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삶으로 개인들이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없고 왕을 섬기고 세상에서 이게 묶여있는 그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정해놓은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묶여있었던 삶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이 깨지고 이 세상이 각각의 개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 지금 점점점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200년 전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왕을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종으로서 그들의 소유물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거짓 교회와 세속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이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부제목을 제가 달아봤어요. 자유와 기회라고 하는 것으로 또 부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평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예수님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 이 시대가 오기까지는요. 많은 역사적인 어떠한 흐름들이 있지만 두 가지의 거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독립혁명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동일하게 자유와 평등, 박애, 이런 인권 이런 것들을 외치는 거지만 그 전개하는 원인과 그 과정과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자유를 향하여 외쳤지만 사실은 그 외쳤던 그 근본, 그 기본은 달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자유인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떤 보호 아래서 이런 자유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보호도 없는 곳에서 이런 자유를 누릴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인지, 어떤 말씀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인지와, 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무런 그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섬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서론에서 말했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유로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풍성함과 기쁨에 넘치는 삶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다가 그만 잘못 가가지고 오히려 묶이고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차라리 믿기 이전보다 더 못한 정도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며, 그 신앙의 기준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그 속에서 억압과 두려움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해방시킨 두 가지 혁명이었던 미국 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미국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런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신으로부터 받았다. 국민은 이 권리를 위해 정부를 조직하였고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처음으로 왕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이 왕이 아닌 자기들이 뽑은 사람들, 자기들이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고, 그래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공화정이 처음 실시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그 미국이 자유와 민주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를부터 기초로 했냐면요, 그들의 신앙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 있었던 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의 박해에 못 이겨서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우리의 생각의 자유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도 내 맘대로 못하면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생각조차, 내 안에 있는 생각조차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대로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1620년에 바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떠나면서 메이플라워를 떠나면서 그들이 서약을 해요. 우리는 미국에 가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한다 해가지고요, 그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투표로 정하는 민주정치를 근간으로 하여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숭고한 뜻을 차용하여서 이 메이플라워의 이러한 그 서약을 그들이 만드는데요, 그 해석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과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에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고,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과 서로 앞에 사람들에게 뭐를 체결했다고요? 계약을 체결했다.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고서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자, 이게 바로 이 서로 사회적으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처음에 있었던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뽑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고서 사람들과의 어떤 사유재산이라든지 뭐 무슨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 동의하에, 무조건 우리의 동의를 가지고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 체계,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런 민주주의죠. 정치 체계를 결성할 것을 결성하고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법, 헌법, 직책을 만드는데 동의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이전에는 절대 있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 바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찾아갔던, 더 큰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서로에게 계약을 했던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1776년에 영국의 왕으로부터 우리 독립하겠다. 독립을 하는데 어떤 독립이냐? 아까 말한 대로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독립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여기 보니까 by their creator,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겠다 하면서 독립혁명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이러한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변했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 묶여 있었던 이 미국인들의 그 마음이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확 열려버렸어요. 또 독립혁명과 함께 그 이후에 있었던 제1차, 2차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또 이러한 그 자유와 평등을 간구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심겨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링컨이 이거 안 되겠다. 노예를 해방시켜야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인데 노예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미국이 19세기, 20세기에 가장 강력한 선교 대국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뒤엎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그 기초가 뭐였냐면은 신앙의 자유.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등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밀고 나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혁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처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여기 보면은 Men are born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 그런데 어디에서요? 누가 이런 권리를 줬죠? 누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선언해줬죠? 아무도 없죠.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 권리는 자유와 번영과 안전과 또 보호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다. 근데 누가 이것을 주는가? 그런 것은 언급이 없어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이 혁명, 여러분,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미친 것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혁명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살아있는 기독교, 살아있는 신앙, 바른 믿음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미국 혁명의 근본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정말로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번영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죽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원인입니다. 기독교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평등하게 대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나중에 실패하고 잘못되어져 가지고 독재가 되고, 그 이후에 이거를 이어받은 혁명이 무슨 혁명입니까? 바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이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져 내려오겠어요? 오늘날의 One World Order라고 하는,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하나님 없는 혁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여기 프랑스 혁명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과 전개와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 먼저
그 당시에는요, 왕 밑에서 사람들이 90% 이상, 95, 96%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왕과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살았는데, 그 지배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는 성직자들과 교황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부패해버렸어요. 기득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함께 부패한 상태에서 교회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거짓 교회죠. 거짓 교회는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이 없죠.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지만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의 억압 가운데, 왕의 억압과 교회의 거짓말과 억압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요, 루이 16세가 삼부회의를 소집했었을 때 사람들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이 사람들, 약 6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독립해가지고 우리는 국민의회를 만들고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서 제발 좀 우리 살자, 법을 만들자. 그런데 성직자들과 귀족들, 왕 다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못 살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사치하며 세상을 부리며 종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런 죽어버린 기독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대로 나누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달라 이랬을 때 몇몇 양심적인, 누가 있어요? 성직자들,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 하면서 몇몇 성직자들이 그쪽에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주고, 귀족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힘을 합쳐주면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혁명이 막 일어나는데 왕을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왕이 죽으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근데 왕을 죽이면서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만들겠다. 비슷하죠? 미국과는 비슷하죠? 그런데 엄청 달라요. 왕을 죽이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외친 게 뭐냐면 자유와 평등과 박애였어요.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우리도 평등하게 살게 해달라, 우리도 박애 정신을 갖고 살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를 선포했냐면은,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1789년에 이런 걸 선포했어요. 앞으로 모든 종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가톨릭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유대교도 뭐든 간에 자유롭게 믿어라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딱 선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를 개혁하자. 사람들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개혁하여서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다시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양심 있는 성직자들이 교회 개혁을 막 부르짖고 교회를 이제 거룩한 교회로 만들자고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꿔야 된다, 교회를 새롭게 하자 이러면서 같이 동조하면서 교회 개혁을 외쳤어요. 그러자 이 힘을 가지고서 카톨릭의 반카톨릭 조치가 생겨버립니다. 누가요? 혁명주의자들이. 혁명주의자들, 프랑스 혁명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성주의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심지어 무신론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맨 처음 교회가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려야 이 프랑스가 변하고, 그 프랑스가 변하는 데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교회를 인정하되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요, 막 이런 데서 교회개혁 실천, 뉴스엔조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요, 막 해서 개혁하면 우리는 와, 좋아 하고 막 따라가요.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안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연대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반카톨릭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반카톨릭 조치라는 것은 카톨릭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벗어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11조세를 폐지하고 교회 재정을 국유화해버리고 수도사들이 더 이상 수도사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수도회의 재산을
수도회를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국유화 딱 시켜버립니다. 교회 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도 그래, 교회가 너무 정치화 결탁되어서 이렇게 되니까 안 된 거야. 우리 다시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나라에서 성직자 시민헌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투표해가지고 자기네 교구에 있는 신부를 선거를 통해서 신부를 뽑아요. 말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충성서약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부가 되면은 그 사람이 나는 국가, 이 혁명정부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어떤 사람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아니지. 아니,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나라에 충성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교회가 둘로 딱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강력한 교회가 서로 의견을 관리해서 딱 갈라지니까 한쪽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을 요구하니까 갈라지는데, 헌정사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항사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헌정사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항했던 사람들은요, 하나씩 숙청하고 재산 몰수하고 외국으로 쫓아보내고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아세요? 북한이 공산화되었을 때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없애버렸어요. 김일성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프랑스 혁명 때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요, 교회를 분열시키려면 국가에서 뭐 해라 하면 딱 갈립니다. 나라 정책에 오케이 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갈라놓고 자기들끼리 분열시킨 다음에 한쪽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쪽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혁명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 자체가 문제다. 이 사람들이 본심이 딱 드러났어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도움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교회의 헌정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다가 이것은 사실은 교회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기독교 자체가 타락하고 기독교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미신적이기 때문에 이 미신을 없애야 된다 하면서 프랑스가 탈그리스도화, 탈기독교화로 가도록 혁명정부가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저항교회를 법적으로 보호를 없앨 뿐만 아니라 헌정사제, 자기들을 도왔던 신부들마저 다 잡아놓으면서 그 당시에 8만 명의 신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약 4만 명이 핍박으로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해외로 도피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나라에서 선서하겠느냐 해서 못한다 하면 외국으로 나가게 해서 만약에 돌아오면 또 잡아버리고, 그래서 감옥에 넣어서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어요. 3만 5천 명의 사제를 추방해버리고, 그 당시에 출생, 결혼, 사망, 신고, 여러분 지금 버스 앤 퓨너럴 이런 거 다 어디서 합니까? 정부가 하죠. 그 당시에는 누가 해요? 신부들이 했어요. 지금도 저도 메리지, 그런 셀라브란트 그런 거 이제 목사님들 다 있잖아요. 그 사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됐는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국가 정부가 그거를 다 틀어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사님들이 입는 옷, 이런 옷 절대 못 입게 만들고, 그리고 1792년에 군중들이요 파리 감옥을 쳐부수고 주교 3명과 사제 220명을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성직자주의는 반종교주의로 나가가지고 모든 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뭐합니까? 일주일을요 10일로 바꿔버려요. 그럼 주일을 언제입니까? 주일이 헷갈리는 거죠. 모든 것을 십진법으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언제 교회 가야 되지? 성직자들이 처음에는 교회 개혁 해가지고 막 따라갔다가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딱 걸려버려가지고 자기들도 죽고, 지금 완전히 일주일을 10일로 바꾸고 예수님 탄생 연도를 AD와 BC로 나눴는데 혁명일로 딱 고정화시키고요. 지금 여러분 AC, BC로 안 하잖아요. 그죠? AD, BC로 안 하죠. 지금 뭐라고 하죠? BCE 이렇게 하잖아요. BCE.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싫다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AD와 BC라고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도시나 마을의 이름, 여러분 세인트 누구, 세인트 뭐 어쩌고 이런 거 있죠? 처치 스트리트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또 교회도 마치 우리나라가 이 일본 식민지하 있을 때 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천황에게 박수 3번 치고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자유의 재단 앞에서 맹세를 거부하면 반혁명죄로 교회조차 문 닫고 모든 사람들 처단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는 그래도 신은 있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차 혁명 동안 3,000명의 사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처형이 되었고 강제로 사임당하거나 결혼하라고 하고 기독교를 없앤 사람들이 무엇을 기독교가 없애고 그 자리에 뭐를 만들었냐면 이성 종교, 경신박애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성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성을 어떻게 숭배합니까?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절대 부동자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에서 나온 신이에요. 여러분, 신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철학적인 신은 어떻습니까? 신이라면 모든 것을 알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알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슬퍼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아는데 뭘 괴로워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도 없고 의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신, 그거를 이성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 최고의 존재 축제라는 이러한 그 축제를 하면서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경신박애교, 이성숭배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만드느냐? 바로 만약에 종교가 없으면 이 세상은 이 도덕이 서지 않기 때문에 종교는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그래서 도덕이 설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이 로베스피에르와 당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매수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어떤 그 뇌물이나 이런 거 받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대단히 깨끗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처럼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나처럼 도덕적인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깨끗하게 사세요. 도덕적으로 사세요.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사세요. 이성을 따라가세요. 이성이 끄는 대로 가보시면서 그러면은 뭐가 옳은 것인지 알 겁니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이성적인 겁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했어요. 사람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살라고 하면은 그 깨끗하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은 나만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독재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내 생각이 옳아. 나는 깨끗하니까. 여러분 깨끗한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핍박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나는 당신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함과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 스피릿이 바로 내가 깨끗해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은 나와 같은 깨끗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덕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요? 공포가 필요하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 매로 다스리자. 여러분 부모님이 굉장히 완벽주의자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잘못할 때 어떡하죠? 야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굉장히 절약정신도 강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해.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그런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자기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은 한 번, 두 번 경고해서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매를 들기 시작해서 깨끗하다고 하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삐뚤어지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면서 자유를 허락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공포 정치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덕과 공포가 함께 가야 한다. 혁명시대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기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의 말에 거부하는 사람,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사람을 다 반혁명분자라고 해가지고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무슨 말도 못하는, 북한이 그렇죠. 북한에서 김정은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죠. 바로 요 나라가 딱 돼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죽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당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기랑 같이 혁명을 했던 그런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랑 같이 사역했던 열 몇 명에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공포기간 동안에 50만 명을 투역하고 3만 5천 명을 길로틴, 단두대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해가지고요, 이 사람을 독재자 물러가라 해가지고 잡아다가 이 사람도 길로틴에서 단두대에서 목을 잘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독재시대가 끝나고 그가 말하는 덕스러운 나라, 공포를 통해서라도 덕을 세울 수 있는 나라, 그 시대가 끝난 것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 거죠? 나폴레옹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이 프랑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공격하려고 했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패퇴시켜버리죠.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기독교를 통해서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없는 자유와 평등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없어 라고 했던 나라의 최종적 결말이 이겁니다. 나중에 뭐예요?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유럽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미국의 독립혁명에 의해서 얘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미국이 이러한 하나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이것들을 외쳤던 미국 사회는 지금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했지만, 프랑스 혁명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 정신만 이어가서 계속 이어가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짧게 볼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고 우리는 어떤 자유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그들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래요.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몰랐대요. 근데 성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이는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 불러요? 여호와 이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21장 33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몰라요? 알죠? 이삭은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삭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야곱이 잠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도 알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당연히 아는 것이죠. 아는데
하나님 이름을 아는데 왜 성경 잘못됐나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4절, 5절, 6절,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뭔지 나타나요. 우리 한번 4, 5, 6, 7, 8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하면은 7절 끝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옛날에도 여호와라는 이름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름만 알면 아는 겁니까? 제가 누구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분 중에 아는 사람이 누굴까? 아, 네.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해보세요. 제가 알아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제가 그 사람 압니까? 이름은 알죠? 근데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아는 건 이름만 알아요. 제가 만약에 누구예요? 윤석열 총장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알아요? 그분을? 저는 그분을 참 대단하게 생각해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알지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콧 모리슨 알죠? 이름은 알죠? 그러나 그분을 알아요 정말?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압니다라고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체험한 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호와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파라오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겠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6절 7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가?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고통과 괴로움과 자유도 없는 노예 생활 속에서 삶의 노예, 죄의 노예, 습관의 노예, 인생의 노예, 나의 감정의 노예, 죄의 노예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큰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아십니까? 나를 사망과 죽음과 죄의 저주 속에서 꼼짝 못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암흑같이 캄캄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해방시킨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내 하나님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스라엘이요, 언제일까요? 그들을 죽음에서 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 파로의 노예로 그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 신을 섬겨야 되고 원하지도 않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은, 이 파라오는 특별히 해를 섬기는 나라예요. 해가, 여러분 지금 해 섬기는 사람 있나요? 해를 섬기는, 이 물질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거를 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고대 동양이나 서양에서요, 동양에서 특별히 많은 과학적 발명이나 또 놀라운 발견들을 많이 합니다. 중국, 인도 이런 데서. 그런데 그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과학적 발견인데,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동양에서는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요. 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인간보다 강력한 파워가 있는 힘센 그런 바람, 태양, 달, 별 또는 물 뭐 이런 것들이요,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다 신이에요. 뭔가를 발견해도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와 해가지고 거기다 엎드려가지고 내가 숭배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서양으로 딱 오면서, 서양이 그 당시에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과학이 엄청 발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를 보면서. 바로 이 세상 모두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대상으로 바라봤던 동양 사람들과 달리 그런 것들을, 와 신기하네, 연구 좀 해보자. 나보다 아무리 대단하고 강력한 것일지라도 점점 그렇게 생각이 변합니다. 처음부터 빵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 하라고 주신 거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 그러면 더 발전시키고 더 연구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덜덜덜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저거 신기하네, 연구 좀 해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 정복하라고 했어, 다스리라고 했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묶여가지고 덜덜덜 떨 수도 있고요, 하나님 주신 세상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환경 보호하는 거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다스려 줘야죠. 막 난개발해가지고 막 망치는 게 아니라, 정복도 하지만 개발을 할 건 하지만 그 환경을 보호하고 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그런 다스리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지금 노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백성들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 받고 있어요. 소외당하고 있어요. 가난해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왜요? 노예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 자유가 없다라는 말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가 없다. 나는 자유 없어.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 옛날에 신분제 사회에서 살던 사람은
자기가 높은 관직에 오를 기회가 없어요. 부자 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나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노예가 무슨 그런 기회를 갖습니까? 공부할 기회가 없잖아요. 옛날에 홍길동이 보세요. 그런 기회 없잖아요. 노예들이 뭡니까? 공부하니까 주인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 호주 사회를 보면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줍니까? 그런데 점점 올라갈수록 호주 사람들이 딱 차가지고 어떤 부분은 기회를 안 줘요. 그래도 대한민국보단 낫죠. 여러분,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이 스리랑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높은 곳으로 호주만큼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기회를 안 줘요. 옛날에는 남자에게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기회도 없었어요. 투표할 기회도 없잖아요. 공산주의 사회나 이슬람 사회 보세요.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들도 이제 운전할 수 있다. 이제 왔어요, 이제. 여자가 운전할 기회도 없어요. 그 종교를 바꿀 기회도 없어요. 바꿀 자유가 없어요. 이슬람에서 종교 바꾸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가족들이 죽여요. 아무런 자유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게 뭡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요, 더 많은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돼요? 그랬더니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뭐라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70번에 7번 용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마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했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부모님들은 다 했어요. 자식들 70번에 7번 용서 안 했나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잘못할 때마다 불쌍해서 또 용서하고, 그래, 또 용서하고. 만약에 용서 안 했다면 우리 자식 아니죠, 지금. 어디 다른 데 나가 있겠죠. 너 나가. 이제 더 이상 용서 없어. 너 당장 나가! 해가지고 내보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막 그냥 별별 짓을 다 해도 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이 왼수야. 너는 왼수야. 하면서 왼수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식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몇 번 용서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그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다시 자유를 주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다.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한 뒤에 갑자기 예수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라고 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도 되는데 왜 따라갔는지, 이 가야바의 궁정에서 거기서 모닥불을 쬐면서 그 새벽에 예수님 때문에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 따라갔던 제자 아니야? 예수 따라갔지?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겼어요. 저쪽 갔더니 또 다른 사람이 너 예수님 제자잖아. 아니야. 2번 부인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런 죄를 막 저지르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또 갔어요. 거기 갔더니 또 사람이 너 맞아.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야. 저 예수님 네가 따라갔지? 너도 죽어야 돼 하는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하면서 막 닭이 막 우는 거예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닭처럼 울었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울더라고요. 왜 울어요? 이제 난 죽었네. 난 끝났네. 난 이제 예수님 그 말 들었는데 나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와요? 나 예수님께 면목 없어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해가지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말을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또 뻔뻔하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번 더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서 예수님 왜 찾아옵니까? 심판하려고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묶여있고 이제 난 끝났어. 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핍박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심지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도 욕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건 내 양심상 할 수 없어.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럴까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물어봐요.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 자유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 좀 불편하다고 해보세요. 교회 오는 게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은 피해야 돼. 불편해 죽겠어.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자유롭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럼 자녀는 나가려고 해요.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관계가 안 좋습니다.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자녀들과 부모님 간에도 그렇고, 교우 간에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과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는데,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 자유라고요?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자유라고요. 인격적 관계의 회복. 이 세상이, 우리가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거창하게 말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그 자유를 원했어요. 관계적 자유, 하나님과의 자유. 그런데 프랑스에 있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러다가 독재자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수십만 명씩 학살하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스탈린이 받아가지고 자기 동족 2천만 명을 죽이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으로.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오늘날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그 나라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성경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유를 위하여, 사람들 간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유를 위하여 예배를 허용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고 있는 정부인지, 아니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살시키고 관계를 끊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는 정부인지. 대한민국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어떤가? 호주를 보세요.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의 형태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이고, 전 세계가 지금 어느 세계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외치며 인권을 외치며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가 될까? 그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로 적 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정의, 세상적인 평등과 자유, 하나님 없는 그런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우리도 같이 외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해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과의 화해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화해 가운데서 뭐를 원해요? 자유롭기를 원해요. 화해가 없으면, 관계가 깨지면 자유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졌는데 어떤 자유가 있겠어요? 영적인 자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단죄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부도덕한 삶, 탐욕스러운 마음, 또 절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놔두지 않고 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또 다른 자유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유, 복음의 능력의 자유, 많은 사람들과의 어떠한 이 행복함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데, 죄의 이 자유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금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나쁜 음식 안 먹습니까? 나쁜 음식 먹는 게 우리 자유일 텐데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내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우리의 이 자유와 평등은 누가 보호해줘야 되는 것인지,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가 보호해주겠어요? 사람이 보호 못합니다. 독재자가 보호 못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독생자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희생하셔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신이 혹시 어떤 부자유스러움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적인 죄와 또 잘못된 습관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든지, 우리가 이 세상 잡기나 취미생활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은혜를 저해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의 회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 자유롭지 못한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매여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지 못하고 늘 피해 다니며 괴로워했던 것이 있다면 그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여 우리와 원수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너지고 깨져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된 신뢰와 기쁨의 하나님 그 깊은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죄악의 손을 끊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안에 자유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